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말씀을 보아 그 향유의 값은 대략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일당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300을 곱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강복음서를 살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가롯 유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며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것을 그냥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악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예수님께 무슨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는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장차 내가 맞이하게 될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요, 귀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관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 죽으실 것 그것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좀 준비하고 그 장례 일정 가운데 내가 좀 기여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다 알고 부어드렸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허비라는 단어를 waste,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비가 뭐예요? 허비가 뭐예요? 허비는요, 진짜 헛된 일, 가치 없는 일에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는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일에 또는 필요 이상으로 지불을 해버린 것,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다. 사실 허비하고 낭비는요, 액수나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비와 낭비는 필요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한 10억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10억을 썼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거기에 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정말 귀한 일에 우리가 10억 썼다 이게 생각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0원을 쓴다 할지라도, 야, 그거 안 써도 되는 일에, 필요 없는 일에 필요 이상으로 그 돈을 썼다고 생각되면은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허비와 낭비는요, 금액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필요와 가치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거 허비다, 그 낭비다, 필요 없는 일에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일 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나무라고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얼마나 예수님께 대하여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거 허비다, 그거 낭비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시간을 들여도, 조금만 내가 물질을 들여도, 조금만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해도요, 내가 너무 많은 시간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물질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아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데리고 다니기는 진짜 쉬웠어요. 그런데 점점 머리 굵어지고, 여러분,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아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가 가야 돼? 가보니까 내 또래 친구들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우리가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왜 다음 세대가 안 올까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만나는 것, 정말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내가 한번 헤아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람 만나고 세상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 발걸음을 걷지 않을까요?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정작 데리고 오지는 않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각자 가정마다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 무가치한 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야, 향유 그거 다 쏟아 부을 만큼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는 아니야. 입술로는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마치 우리의 예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고 주님께 다 드려도 이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보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 여러분, 그의 외모와 육체를 보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다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내 주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베스트다. 그 다음 이전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얼마든지 내세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사실,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살았던 자기 의에 가득하게 도취되어져 있던 사실을 깨닫고, 그런 거 의지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인생에서 붙잡았던 자랑거리로 여겼던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의 해로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여전히 나의 화려한 과거와 경력을 내세우는 사람들, 은근슬쩍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인드,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영성,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향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처럼 왜 저렇게 살지?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림에도 말묘하고 저거 허비다, 저거 낭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왜 그렇게 독특하게 살아?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 가치 깨닫지 못하니까요, 주를 위한 헌신이 너무나 아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일 가슴 아팠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데요, 그 나무라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의 헌신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의 가치를 깨달아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도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며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을 여러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받게 된 분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의 야만적 원시 살인족인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려며 에콰도르로 달려갔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선교 못 해보고요, 그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이 본국에 알려지자 신문에 대문짝하게 기사가 났는데요, 기사 제목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신문 기사 타이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으로 삶을 드렸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낭비냐, 장래를 촉망받는 이 젊은이들이 무슨 선교한답시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무모한 도전에 그렇게 꽃다운 인생을 마감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불필요한 쓸데없는 허비요 낭비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야, 청춘이 아깝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들이 가서 거기서 병원을 멋지게 세우고 거기서 학교를 멋지게 세웠다면 아마도요 위대한 헌신이었다고 박수 쳐줬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결과물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일 이 여인이요 진짜 제자들의 말처럼 팔아서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칭찬에 받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야, 네가 나한테 한 일 진짜 잘한 일이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칭찬받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칭찬은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향유보다 더 값비싸고 더 귀한 향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비싼 거 들여서 주님이 헌신한 게 아니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혹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항상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주를 향한 헌신에 대해서 말해줘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기억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은요, 복음 전파하면서 이 여인 언급 안 하면은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을 저는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플러스 더하여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여인의 헌신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했으면 복음 전할 때마다 알려줘라,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절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마라 말해주고 기억하라고 예수님 당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사역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받는 그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린 갓난아이든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만 지키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감추인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샀대요. 이유가 뭐냐? 그 밭에 엄청나게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신가, 그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요것만 하고, 아이고 이게 내 한계입니다 하면서 더 이상 올인하고 주를 위하여 드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한 목회자, 사역자,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받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야,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구나. 직장 다 때려치우고 사역자로 헌신하라는 거구나. 그동안 예배 잘 참석 안 하고 모임에 잘 참석 안 하고 새벽도 깨우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봉사하지 않고 뺀질뺀질 거리는 분들, 좀 제대로 열심을 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물질로 비유되어지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요, 집도 팔고 헌금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려도
몸 안 들이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로 기름 부으심 받아도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외적으로는 움직이고 일하지만 전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들이지 않으면서 사역하고 있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몸은요 지정의 우리 전 인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 드려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세 번 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로는 달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인생 내버려둬도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한한 인생이지만 남은 여생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썩어 없어질 인생 가만히 둬도 그냥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